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 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 동일하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왕 홀로 하나 이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께 영원 우리 그 주님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오늘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들으신 하늘컴퓨터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길 시리즈를 나누고 있고 오늘은 그 두 번째 시리즈이자 마지막 시리즈로 아직도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들께 질문만 드리는 것 같은데 저도 간혹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작년 양육 때 있던 질문인데요.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혹시 제가 여지까지 교회에 친구 몇 명을 전도한 줄 아시나요? 당연히 저는 부임한 지 1년이 됐기 때문에 이 친구가 몇 명을 전도했는지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몇 명 전도했니? 라고 물어보니까 명확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9에서 11명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거듭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혹시 그 중에 현재 교회에 남아있는 친구가 몇 명인 줄 아시나요?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정리하자면 이 친구는 자신의 친구들을 교회로 데려왔고 자신의 친구들과 함께 교회 생활을 하다가 자신의 친구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나간 그 친구들은요, 다시 이 친구와 친하게 지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럼 이쯤에서 여지없이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 9명에서 11명을 전도한 이 친구, 그러면서 자신의 친구들을 잃어버린 이 친구는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을까요? 힌트를 드리자면 의기소침해하거나 아니면 두 번 다시 전도를 안 했을 것 같죠? 오늘 나눠드린 이 이야기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 이방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 이방 여인 이세벨은 자신이 섬기던 바알이라는 신을 이스라엘로 가지고 오게 되고 이스라엘은 이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이 다시 성행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분노하셔서 기근을 허락하십니다. 한편 엘리야라는 사람은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 아합을 회유하기 시작하죠. 3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분노하셔서 기근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고요. 지금은 엘리야가 이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리고 그 결과 이스라엘의 바알을 숭배하는 모든 선지자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쯤 되면 엘리야는 이제 아합이 회유돼서 돌아서서 우상 숭배를 그만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아합은 회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을 자신의 아내 이세벨에게 고자질하고 이 사실을 전해들은 이세벨은 반드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살인 협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싸웠던 엘리야가 그만 놀라 상심해서 도망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는 왜 도망을 갔을까? 아쉽게도 성경에는요, 그
그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만 유심히 본문을 보다 보면 왜 도망갔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야는 크게 세 차례에 걸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아합과 기근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건지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이방 여인과 그의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는 바알과 그의 선지자를 멸하시는 하나님을 각각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말은 곧 엘리야는 경제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 종교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각각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엘리야가 이세벨의 살인 협박으로 인해 도망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브엘세바로 도망간 이 엘리야는 자신의 사환, 제자 혹은 종을 브엘세바에 맡겨두고 혼자 광야로 들어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는 혼자 광야로 들어갔다 하면 광야를 지나면 이런 것처럼요. 집중하세요. 이런 것처럼요. 기도하러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 아무런 장비가 없이 광야로 갔다라는 건 자살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못 살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혼자 하루 왼종일 광야를 헤매던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죽여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난 내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라브라는 단어가 등장하고요. 나는 내 조상들과 같이 훌륭하지 못합니다. 토브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자, 이제 슬슬 이해가 되시죠? 엘리야는 무엇 때문에 지친 걸까요? 아무리 노력하고 모든 문제가 해결돼도 변화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왕과 이스라엘의 사회를 보면서 그만 지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이런 질문을 던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친 건 좋아. 상심할 수 있어. 그런데 자살이 과연 합리화가 될 수 있는가? 궁금하시죠? 계속해서 본문을 함께 유심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본문의 반응은요, 엘리야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만약에 이세벨이 엘리야의 목숨을 뺏어갔다는 소문이 이스라엘 사회에 퍼지게 되면요, 엘리야를 죽인 이세벨, 여호와보다 바알이 더 뛰어나다라는 소식이 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염두에 둔 엘리야는요,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세벨이 내 목숨을 뺏어가기 전에 주님께서 먼저 내 목숨을 거두어가 주셔야만 합니다. 그러나 과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실까요? 듣지 않죠. 오히려 까마귀가 아니라 천사를 보내시고 이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메시지를 동시에 전달합니다. 먹고 힘내라. 아직 더 가야 될 길이 있다.
정리하자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난 더 이상 달려갈 힘이 없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길은 다 끝났을 수 있지만 아직 나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넌 아직 더 가야 될 길이 있어, 엘리야야.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힘을 내서 더 가.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셈입니다. 실제로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라는 이 표현의 히브리어 표현은요, 키, 라브, 민메카, 하달레크라는 표현으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 길은 너의 길보다 커, 엘리야야 라고요. 말씀을 이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상심했거나 혹은 전도를 두 번 다시 안 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을 거라 생각하지만요, 신학교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생이 돼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친구들을 상대하는 게 내 꿈입니다. 이 친구는 지쳤을지 모르겠지만요, 아직 이 친구를 향한 하나님의 길이 남아있고 아직 이 친구가 더 달려가야 될 길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친구를 위로하시고 가야 될 길을 가게 하신 거겠죠. 마치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호렙산에 가고 엘리사를 만나 자신의 일을 양도하게 되는 것처럼 이 친구도 아직도 가야 될 길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 아침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다 끝났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 없어. 이런 상심한 제자들을 주님께서는 찾아오시죠. 그리고 함께 잡수시면서 말하십니다. 너의 길은 끝났을 수도 있고 너가 예상했고 너가 바랐던 것은 끝날 수 있지만 아직 내 일은 끝나지 않았어. 너는 가야 될 길을 가야 해!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불러 모시고 먹이시고 기도시키시면서 결국은 아주 큰 일을 일으키시죠. 네, 우리가 40일 후에 알게 될 성령 강림을 말씀하시고 교회를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좌절했거나 혹 낙심했거나 혹 낭망하여서 더 이상 가지 못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거나 혹은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도 있다면요, 이 부활의 아침 떡과 물을 주시는 하나님, 아직 더 가야 될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상심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았어, 아직 남은 고난에 참여해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부활절 아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